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모든 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 이제 레위기를 마감해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어가니까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임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 오늘 26장 레위기서를 통해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2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약속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여 섬기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소를 지키라 라고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3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째,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신 계명들, 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규례는 그것을 살아가는 전통이 되어지는 삶의 판례들, 삶의 습성들, 습관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규례와 법도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뭐니까, 성경 속에 이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이에게 부모가 있으면은 부모를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왜? 아이의 걱정을 다 누가 해줘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등록비는 어떻게 낼까? 하나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다 해결해 주니까. 아이가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모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그의 삶 속에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모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주는 혜택을 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무엇이 축복인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간다. 아이들이 부모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간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4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이거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내 규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너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야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다.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살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의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난 너희를 보살펴 자식을 낳게 하고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너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는 멍에에 기름때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 들고 다니게 하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기만 해도 신나네. 그렇죠? 얼마나 귀한 말씀. 그게 뭔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위로하다 하는 말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오늘도 우리가 새벽까지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대면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4절부터는 39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경우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한번 14절만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한 절도 내가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열방을 배반할진대. 그러면 어떤 일이 임할 것인가? 폐병이 올 것이요, 열병이 올 것이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고,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대적이 너희들을 먹어버릴 것이다 하는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을 뻔한 일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지만 재앙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두 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을 두 개를 선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둠과 빛을 두 개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뭔가? 하나는 복된 길이고 하나는 재앙의 저주의 길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복을 거절할 때 다른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빛을 거절하니까 어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만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거절하니까 죽음이 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복과 저주를 만드신 분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아주 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기를 원해요. 다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그 일을 애써 내던져버리니까 다른 일이 오는 거죠. 그런데 40절 말씀이 더 귀중해요. 40절, 41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한절 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40절부터의 말씀이 왜 소중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허락하시고 계명과 규례를 법도와 계명을 순종하면 준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할 걸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것도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걸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잘못 되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내치지 않겠다. 이게 이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계명을 준행하는가,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오히려 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죠. 가인의 역사부터.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뭔가? 그렇지만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가신 대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0절부터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마땅하다 기쁘게 받아들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아멘. 부모가 마음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한번 잘못했다고 내던지지 않잖아요. 내치지 않잖아요. 나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너 나가 살아. 그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화가 났다는 말이고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말이죠. 나가라는 말이 정말 나가라는 말이었어요? 너 보기 싫이 나가. 정말 나가라는 말이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말이 너 나가 살아.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죄, 저주, 하나님의 재앙, 너는 못되게 살았으니까 너는 못되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에요. 자, 성경 보세요. 45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가 되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당신이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창조자,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 거룩히 여겨드리는 삶이죠. 그게 거룩한 삶이죠.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요, 과연 내게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첫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첫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무리들이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아신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도 너희를 상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이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들 속에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평화, 기쁨, 소망,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로 이 한날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출발할 터인데